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의 대표자들이 모두 소집된 자리, 성전 봉헌식은 공식적으로 성대히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담을 월이라는 것은 이 7월의 별칭입니다. 시내의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이 에다님인데,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을 에다님 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내가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명명된 이 7월의 이름이고요. 7월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장로들이 다 모였고, 이제 궤를 맨 자들은 레위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원래 이 언약궤 운반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에게 맡겨졌는데, 솔로몬이 언약궤 운반을 고앗 자손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긴 것, 이것은 성전 봉헌식을 더 경건하고 비중 있게 거행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맨 신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포위했을 때 시행된 적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전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오매 법궤, 언약궤, 정거궤,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궤는 다윗성 시온산 위에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 근 40여 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막은 장막 성막으로 불리는데요. 언약궤는 다윗성으로부터 오고 해막 성막은 기본 산당에서부터 각각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 이 모세 성막의 옛 기구들은 놋제단, 향단, 떡상, 촛대 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에 새 기구들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성전 창고에 보관될 것으로 보고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어 올라왔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옮겼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처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나타내 주던 것이 법궤였잖아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2치에 안치되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가장 요긴한 부분의 일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에 펼쳐진 날개 아래 안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촛수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이제 언약궤를 메어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룹들이 궤 촛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법궤에 속한 부분은 모두 그룹의 날개 아래 그늘에 있어서 지성소 문을 열었을 때도 항상 어두운 상태로 그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와 채, 법궤에 속한 모든 부분이죠. 그 날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채가 긴 고로 채끝이 성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전의 성막 규정을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날개 그늘에 법궤와 채가 온전히 덮일 수 있는 적절한 위치가 남북입니다. 그래서 우편, 성소의 우편, 지성소 휘장 위쪽을
젖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돕는 제사자 중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본대로 기록한 것 같고요. 채는 그곳에 있었다. 운반용 채입니다. 벗개 고리에 끼어진 상태로 붙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생활 동안 나그네로 지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요. 오늘까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벗개에 딸린 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라 이 말은 솔로몬 성전의 파괴 이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 파괴 이전에는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벗개를 지성소에 안치시킬 때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 나머지 것들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 시대를 거치는 근 500여 년 동안 없어진 것 같고요. 또 엘리 제사장 시절 벗개가 블레셋에게 일시 이제 탈취당했을 때 그때 유실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호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곳, 율법이 주어질 때 신의 상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 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성막 때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모세 성막을 승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이 솔로몬 성전을 승인하셨다.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처소로 승인하셨다, 이런 뜻이 되고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 없더라. 이 장면은 구름 때문에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와 비교됩니다. 그때 일이 지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 성막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하나님이 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구름이 영광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구약에서는 빽빽한 구름, 주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각연적 표식으로 삼았다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교회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 인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결국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초월성, 지존성을 고백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한 장소에 제한시킬 수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곳에 하나님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 하나님 자신, 이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감히 모시고자 하는 솔로몬의 겸비함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야를 유랑하던 시절에 성막이 갖는 이동성, 임시성에 대해서 이제 정착 안정이 있는 성전이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결국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왕위를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한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경축사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소급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랜 노예 생활 그것을 이제 끝내고 해방된 선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곳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곳에 두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름을 그곳에 두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집 성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독 다윗을 택하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기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자신을 비롯한 전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주권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픈 마음이 강렬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백향목 집이 하나님은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원치 않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고 옮겨야 다녀야 하는 불안정한 처지였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평화 시대 솔로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 상태에서 평화로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솔로몬에게 이 평화로운 이제 시대의 평화로운 성전을 짓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 또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 봉헌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서 있는 그 자리가 번제단 앞들 가운데 특별히 마련된 일종의 연당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제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세.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천지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천지간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권능이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율법을 주의하여 지키겠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 다윗,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 언약, 이것을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 확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하나님은 전에만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 건축한 전에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 이 겸비의 표현입니다.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들의 하늘, 천지,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어떻게 이 좁은 하나님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어떻게 두시게 하느냐, 이렇게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전에 국한되실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첫 소를
마련토록 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에 이루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모범적 형태입니다.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부르짖음, 간구,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한다.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령을 여기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의 거처로서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히 낮아지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교제의 장소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상호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실 장소에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그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것은 맹세입니다. 사건 재판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정인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최종적인 다툼 판결을 끝맺기 위해서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라. 번제단 앞에서. 성전에서 맹세할 경우는 평민의 제단인 번제단 앞에서 맹세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근거해서 신정 국가의 공의를 올바로 세우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주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유일 신앙 회복입니다. 성전에서 주께 기도 드리는 것 참된 예배 헌신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달라 이것을 말하고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징벌로 알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포로로 끌려갈 경우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를 귀환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주께 범죄했을 때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뭄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닥칠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사해 주실 것,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 온역, 질병 이런 걸 주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적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을 회복하겠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귀환한 자들이 아니고 이제 잠시 방문한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란 이 기도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 말씀의 전 세계적 성격,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요 사상 중 하나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임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 주의 이름을 알고 이스라엘의 신앙처럼 주를 경외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일찍부터 세상 만민들에게 개방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이런 간구의 기도고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적국으로 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 있어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이것을 부탁하는 기도고요. 그래서 하늘의 주님은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라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공에 입각해서 판결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제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7번째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 봅니다. 범죄 않는 사람이 없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참 인간의 본성까지도 심오하게 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적에게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제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자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이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전을 향하여 이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마땅히 이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7가지 간구 내용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풍성한 자비를 회상하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풀무였을지언정 궁극적 심판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음을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약속하신 것처럼 선민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54절부터 솔로몬이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고 이제 여호와의 단 앞에 일어나서 서서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 이제 또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평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빙자하여 이것은 모세와 약속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자고 선지자인 하나님 말씀 전능자고 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열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위한 징계로 고통과 공경에서 일시처하게 돼 하나님 버리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도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적에 명하신 계명과 법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제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며 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간곡함, 날마다 당하는 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제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합해야만 이것이 완전케 된다. 그래서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성전 봉헌 시 왕과 백성의 마음 상태가 순종과 헌신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평안 상태가 누려졌고 이제 나중에도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고요. 62절부터는 이제 성전 봉헌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립니다. 성전 낙성식에 참여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친밀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왕과 백성들의 이러한 화목함은 신정 통치의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은 곧 하나님 백성이고 왕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목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다. 솔로몬의 언약궤 안치식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가 드려짐으로써 성전 봉헌식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여호와께 대한 감사, 헌신, 친교의 표시는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 사건인 성전 봉헌식을 맞이해서 거대한 규모의 희생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는데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전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번제단에서 이 많은 소와 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앞들에서
이제 이들을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들을 짐승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으로 등장하는데 하수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7일 합 14일 성전 봉헌 절기 7일 초막절 7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8일이라는 것은 이제 절기 14일 중에 8일이 아니고 첫 번째 절기인 성전 봉헌 절기 7일이 끝나고 두 번째 절기 8일째 되는 날 초막절기 7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초막절로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22일, 그러니까 초막절기 8일째 되는 22일이 폐회축제고 백성들은 폐회축제가 끝난 저녁 다음날 23일에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장막절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즐거워했더라. 성전 봉헌식을 마무리 짓는 본들에서 이제 솔로몬 대신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실질적인 성전 건축자는 다윗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단순히 다윗의 계획과 이상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법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제 성전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입니다. 법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법궤 안치식 성전 건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돌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 언약궤 성전에 이제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전생애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봉헌사입니다. 성전 법궤를 안치한 후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성전이 열납되었음을 확신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종의 성전 봉헌사라고 할 수 있죠. 다윗 가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봉헌사에 두드러진 것은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사고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봉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중보 기도입니다. 봉헌사를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왕실의 번영, 존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까지나 다윗 언약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신과 백성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합니다. 솔로몬은 전쟁, 서원, 온갖 재해, 포로 생활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겪어왔고 또한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재반사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응답하실 분인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사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과 건면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에게 축복과 당부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과 백성들에게 축사를 당부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을 봉헌할 수 있게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율법을 준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을 똑바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솔로몬의 축사 내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이들에게 축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시고 세계명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화목제 희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법궤가 안치됐고 봉헌 기도 드렸고 축사 순수가 끝난 후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로서 성전의 낙성식은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이 행사 때 백성들은 악기를 동원하고 찬송을 불렀고요. 전국에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동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축제입니다. 신앙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일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성전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평강, 하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